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우리 이제 요 팔복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요 팔복은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런데 첫 번째 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말은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령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이게 뭔가 그냥 가난하다,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다면 막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거는 우리가 어떤 건가를 알려면 이 마태가 부자 그리고 마태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하나 나와요.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자는 자기가 율법도 다 지키고 다 열심히 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네가 가진 재물들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자 친구가 어떻게 했냐? 근심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님을 따를 마음은 있었지만 재물을 버리고 날 따라와라. 네가 가진 걸 날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하니까는 이 재물 버리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부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데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요 19장 30절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딴에는 율법의 말씀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진 재물 버리고 날 쫓아왔더니 근심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되는 모습 같은 이런 부자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이 가난한 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품꾼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품꾼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요. 왜 이른 아침에 나가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어떤 집주인이 나갑니다. 자, 근데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러면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천국은 어떻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천국 같다는 거야. 그렇죠? 네. 집주인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품꾼들한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럼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럼 밥 벌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으면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할 마음이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일자리가 많은 형편이 아니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놀고 그렇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노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보면 홈디포나 이런 데 보면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배나 그 백팩 하나 메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 불러가라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불러갈 때 어떤 사람부터 데려가죠? 등치 좋고 일 잘하게 생기고 좀 기술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데려가고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 그냥 냅두고 있다 걔는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공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집에 가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지.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그 모세의 율법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배려하라 해가지고 그런 고아나 과부나 가련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부유한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시 자기 동족들이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가지고 굶고 있는 그리고 어렵게 정말 가족들이 쫄쫄 굶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일부러 포도원에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할래? 하고선 사람들을 하이어해다가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꾼들에게는 이 집주인, 이 부자 이 사람이 뭐 같아? 천국이지. 그렇죠.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비유는. 자, 그런데 이 품꾼이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집에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침에 나가서 이 품꾼들이 있으니까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얼마 주실래요?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씩 줄게. 이런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면 이 당시에 하루 일하고 충분한 품삯입니다.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 벌기가 쉽지 않아요. 일거리가 없으면 못 버는 거야. 아마 자기가 일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른 아침이면 지금 몇 시경이냐면 우리들 시간으로는 아침 6시. 아침 6시. 그리고 또 몇 시에 나갔냐? 거의 3시에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장터에 뭐 하고 있다? 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도 뭐냐면 야, 너희도 왜 놀고 있냐? 너네 가족 생각해야지. 우리 집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얼마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그냥 섭섭지 않게 주겠다. 그러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또 나온다? 6시. 이런 걸 보면 이 집주인은 참 돈이 썩은 것 같죠? 자꾸 나가서 사람 데리고 오잖아. 6시는 지금 3시는 몇 시냐면 아침 9시쯤이고요. 6시는 몇 시쯤이냐 하면은 12시쯤이에요. 한낮.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쯤이에요. 그 다음에 제11시는 오후 5시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을 끝낼 때가 한 6시쯤 끝난다고 친다면 이 사람이 11시에 와서 몇 시간 일하다 가는 거야? 1시간. 자, 그래서 이 1시간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7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오케이, 너희도 포도원에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저물었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밑에 있는 매니저 청지기에게 이르기를 야, 품꾼들을 불러서 얘네들에게 싹을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다?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서는 와, 우리 제가 한 데나리온이면은 우리는 쟤보다 7, 8배를 더 일했으니까 우리는 한 최소한 한 5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집주인이 얼마 줬다? 한 데나리온 줬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12절에 보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저희는 종일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친구여, 나는 내게 뭐 한 게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처음에 암만 일찍 왔어도 얼마를 약속했다? 한 데나리온. 그때 한 데나리온 약속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를 써주니까 고맙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리고 이 사람도 뭐냐면 이 사람을 안 써도 돼, 이 집주인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을 쓰는 이유는 뭐냐? 당시에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 데려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집주인은 선행을 베푼 거라고. 그 사람에게는 천국과 같은 존재라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불만을 갖는 거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5시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어떤 자냐?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건 없는데 매겨다니긴 해야 돼. 이걸 받을 그게 안 되는데 난 도저히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나, 나 같은 게.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마움을 아는 거. 응? 고마움을 아는 거. 그렇죠. 이 고마움을 아는 이런 마음, 이런 자가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 자기가 뭔가 상당한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어땠다고요? 자격 없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이 집주인이 안 데리고 왔으면 얘네들도 똑같아. 근데 가난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난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내 실력으로는 오늘 절대 한 데나리온 못 버는데 내 실력으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오늘 굶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 자,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는 먼저 돼요. 오히려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이런 생각하는 자가 뭘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지금 품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마움, 품꾼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지.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일을 많이 했다고 주인한테 와서 막 따져? 나는 너에게 선행을 했는데 너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선행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유, 이런 걸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의의를 이룰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숨만 푹푹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다 해가 뉘엿뉘엿 쳐가는데 너도 우리 포도원에 와라. 이럴 때 그냥 뻥쳐서 고마움에 그냥 가는 거지. 뭐 얼마 달라, 뭘 달라 이럴 요구할 게 없는 거야. 이런 자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은 바라는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이 가난함을, 그래서 20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오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아까 그 부자 청년의 예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가 나오고, 품꾼의 예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두 얘기가 이렇게 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야. 19장하고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요거를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다가 한번 갖다 붙여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무능하고 막 이런 걸 느끼게 되면 기쁠까 어떨까? 슬프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만 보면 눈물만 나는 거야. 바로 이런 자가 뭐냐?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 자기의 철저한 무능과 죄를 인식하는 자예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 주님의 제자 중에 제일 대표되는 사람. 자, 제자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는,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랐다 그랬죠. 근데 그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많은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거를 딱 경험했던 베드로는, 야, 이분이 메시아인 줄 진작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깊은 바닷속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면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티껍게 생각하고 좀 따를까 말까 주저주저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좀 이런 깔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끌어올리는 이런 통찰력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혹 이분이 내 마음속도 깊은 바닷속 꿰뚫어 보듯 내 마음속도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나보고 풀타임하라 그래? 이분을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쫓아다녀?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 제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 애통하는 자, 자기의 무능, 자기의 죄 이런 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심령은 가난했으니까 천국은 저희 것이고, 그리고
천국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위로도 받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이 온유는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하면은 매사에 양보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성내지 않고 착한 모습을 온유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온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하면은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 비난을 인정하는 자. 그래, 네가 나를 죄인이라 그랬지. 맞아, 나 죄인이야. 근데 그게 뭐 병신아 그래. 그래, 나 병신이야. 오기로 이렇게 나 병신이다. 어쩔래?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너 병신이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병신 맞아. 진짜 맞아. 그걸 인정하는 거야. 진짜 어떤 반발하기 위해서 나 병신 맞아. 어쩔래? 이게 아니라 진짜 자기도 스스로가 남이 비난을 하면 내가 나를 비난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온유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심령이 가난했잖아. 그리고 죄 때문에 애통했잖아. 근데 누가 나보고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자기가 뭐 방어할 게 있어요? 가난한 거 맞잖아. 죄인이었던 거 맞았잖아. 그러면 누가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면 그래, 나 맞아. 그거 그 이상도 받아야 돼. 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뭐냐면 바로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에 일찍 온 자다가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자에게 와서 야, 내가 지금 한 달란트 받았거든. 너 같은 게 어떻게 한 달란트를 받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그거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당하지 않아. 근데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걸 난 뭐 어쩌라고. 그럼 난 받을 뿐이지. 그렇다면 내가 이거 못 받겠다고 돌려주냐? 난 집에 가서 그럼 굶어 죽냐? 그냥 고맙게 받는 수밖에 더 있냐? 네가 비난해도 할 수 없어. 나도 받을 자격 없는 건 아는데 저분이 주셨어. 이런 거에 이게 온유야. 아시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너 1시간이라고 난 8시간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양만 많다고 그게 대수냐? 퀄리티가 있어야지. 이러고선 얘기를 하면 이건 온유예요? 온유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기의 그 진짜 현주소를 보고 인정할 줄 아는 거. 이게 온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그 방어할 그런 게 없지. 근데 이런 자가 뭐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뭐 좀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땅을 이렇게 좀 많이 풍성하게 사는 동물이 양입니까? 호랑입니까? 양요. 양이죠. 오면자가 땅이 커졌네. 더 많은 호랑이는 뭐 힘은 센데 호랑이는 양보다 많지도 않아. 이상해. 그렇죠? 집에 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싸납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싸납고 그런 것들은 일찍 죽어. 그리고 새끼도 많이 못 낳고. 근데 온유한 것들은 많이 낳아. 근데 또 맥히기도 잘 맥혀. 근데 아무튼 많이 낳아. 그 자연을 봐도 좀 그래요. 아니 이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아니 땅 말 그대로 땅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 양이 땅을 많이 차지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예는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삭 있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물을 파고 나면 꼭 옆에 동네 사람이 와서 우물을 빼서 그러면 이삭은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했냐? 아니에요. 그냥 가지라고 하면 자기는 떠나. 그러면 이삭이 바보라서 그랬냐?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26장
26장에 보면 이삭은 거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식솔도 많았어요. 그 식솔은 다 군인이야. 평시에는 식솔이고 일꾼이지만 전시에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부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삭은 그냥 양보하고 그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축복은 이 우물은 뺏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이삭은 아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너 가져. 예배도 못 가죠. 내가 저쪽에 가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고서 그냥 양보한 거예요. 누가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냥 약속, 하나님의 긍휼 그걸 믿고 늘 양보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바보는 가난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어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남이 악다구니로 사는데 나는 온유하게 대하면 쪽박 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오히려 잘 살게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게 온유야. 그래서 지금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했어. 그리고 온유도 다 보면 풍성한 게 아니죠. 자기가 무능하다는 거고 자격 없다는 거 인식하는 거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방어할 능력이 없잖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왜 의롭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단계로 나가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이런데 이제는 좀 이쯤 됐으면 좀 제 의에 있어서 풍성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막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래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는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시편 42편 1,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난 처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 하면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에 이쁜 옹달샘이 있는데 어느 날 무하게 생긴 사슴이 사뿐사뿐 걸어오면서 아이 목말라 물 한 모금 마셔야지 홀짝홀짝 아 시원하다 하고 가는 이런 장면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모습이 아니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는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어요. 이게 땅이 석회질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다 스며드는 땅이야. 그래서 물이 없어. 그래서 사슴들이 물을 구하려면 얼마나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다녀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물을 못 찾으면 이제 사슴이 어떡하냐. 비틀비틀거리면서 입에다가 사슴이니까 개 거품은 아니겠다. 사슴 거품을 품고서는 물을 찾아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찾아 헤매이는 불쌍한 사슴의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 하나님의 품성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갈급해 본 적이 있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제자들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또 의에 대해서는 막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2단계가 되면 이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배부르잖아요. 채워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왜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으니까. 아까 1시간 일한 통꾼 본인이 그렇게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도 거부가 되었어.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 이 사람도 이른 아침에 나가서 혹시 놀고 있는 일거리를 찾아 막 이렇게 헤매이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과거에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자선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 자기가 긍휼의 여김을 받아봤잖아.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또 이런 자는 뭔가 이전에 어떤 죄악된 생활은 안 해.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아. 근데 이 청결한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애통해서 회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하면 자연히 마음에 청결해질 밖에. 이런 자들에게 뭐가 보여진다? 하나님을 볼 것이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 하나님이 느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자는 어떻게 하냐? 9절에 보면 화평케 한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했듯 이런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 땅 위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사역들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처음에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랐는데 의의 체험을 입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점진적이에요.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단계에서 출발한 것이 가난함을 느끼다 보니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해서 위로를 받고 났지만은 누가 비난을 하면 전혀 방어할 어떤 이런 마음은 안 생기고 그래 나는 비난받아 마땅해 하는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체험을 잊게 되면은 나중에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갖게 되고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보면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했듯 나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왜? 장차 올 영광, 천국이 내 것이니까 그렇죠. 현재 당하는 고난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 바로 이게 뭐냐면 사랑을 나누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다. 물론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그런 어부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거기서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도 보면 복이 있나니가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11절은 바로 제일 마지막 복하고 연결된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또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니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평생을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았던 자가 아닌가,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의 8가지의 품성, 이 8가지의 품성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제자들의 품성. 이런 자가 뭐냐? 복이 있다. 이게 8가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의 산에다 불러모으시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팔복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팔복 이후 주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갈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에 목마르고 줄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이렇게 갈급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